네, 반갑습니다. 주일 사부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우리 전에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내로 이곳에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더욱 진실한 예배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방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 절로 찬양합니다. 영원하신 왕, 영원하신 왕,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 주의 모든 것,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주님께 드린,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있는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우리가 주님만을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우리 그 자리에 나셔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우리 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주시고 주의 말씀 주시고 우리 감사드리네. 주의 날개 그늘이 우리 피난처되네. 주의 길을 따르며 우리 주께 순종해. 모든 상황 속에서도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우리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 주님 감사의 제사 감사의 찬양의 예배를 드리셔야 되기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할까요? 찬양의 제사 드리며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찬양의 제사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아멘. 우리가 주님 이름 안에서 주를 더욱더 기쁘게 찬양하셔야 되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박수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우리가 박수 치면서 주님의 그 신실하심을 찬양하셔야 되기 원합니다.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잘
약한 자 들었으시네 구원의 노래로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네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무시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되기 원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가득 찬 죄악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선하신 것,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가득하기 소망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주님 마음, 주님이 품으신 그 마음이 내 마음에 담기 원합니다. 내 마음에 임하기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하기 원한다고 정말 간절하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기억하만 나가는 시간 되기 원한다고. 그래서 정말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 주님의 마음을 품고 가는 삶이 되기 원한다고 우리 신 아버지 부르시면서 시간에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에서 넘쳐나는 모든 것들을 지나치기 원합니다. 죄악된 우리 마음을 의견을 주님 앞에 내놓기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일주일의 시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함께 모이지 못했지만 곳곳에서 아버지를 향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청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붙잡아 주세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몸을 돌리고 죄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닌 나의 기준을 세워 스스로 죄를 합리화하고 용납했습니다. 지은 죄가 부끄럽다고 느끼지 못할 때가 많고 하나님과 멀어진 삶에 적응하여 회개를 생각하지 않을 때도 많습니다. 이렇게 연약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합니다. 회개하여 온전히 삶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진 이 세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그저 아버지께로부터 멀어지고 죄가 죄를 낳는 모습만 가득해집니다. 이런 시대에 함께하는 교회와 청년들이 더 말씀과 기도로 깨어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해야 하는 목표를 잃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수많은 가치관과 환경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구별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로 하나님을 전하는 쓰임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청년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스스로의 소중함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협력하여 선한 영향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두의 마음을 온전하게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순간이 될 수 있게 은혜를 주세요. 이미 임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고 앞으로 오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청년부가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앞으로 불러 모아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고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을 맡은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1월 셋째 주 소망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주일 공동의회를 통하여 2021년 결산을 은혜 가운데 마쳤고 2022년 예산으로 24억 5,090만 원을 세웠습니다. 예산에 도달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바르게 집행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 담임 목사님의 일정은 18일 총회 임원회의 인도, 20일 원로 은퇴 목사회, 21일 백석 대신과의 교류 추진위원회 모임, 교사 수련회, 22일 이명호 권사님 딸 결혼식 참여가 있습니다. 지혜롭고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중직자 필택이 있습니다. 중직을 사모하시는 분들은 1년 동안 신앙생활을 잘 하심으로 자격을 갖추어 피택되시기 바랍니다. 교사 수련회 참여자들은 오늘까지 등록비 1만 원과 함께 총괄부장과 각 부장들께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일 있을 구역의 인도자와 구역 수련회도 마찬가지로 등록비 1만 원과 함께 각 교구 전도사님들에게 23일까지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물을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달부터 구역별 교구 대신반이 있습니다. 기간은 2월 7일부터 27일까지이며 1층 게시판에 날짜와 시간 그리고 장소를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의 주제는 회복 그리고 성장이고 1~3월의 주제는 오직 기도, 여호와의 낯을 구하라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대로 매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2년 주일 헌금 특송과 떡 섬김을 원하는 분들은 1층 게시판에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9일까지 기부금 영수증을 신청하신 분은 1층 사무실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금요 찬양 아이노스 찬양팀에서 싱어를 모집합니다. 찬양 사역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1층 로비에서 제1권사회 주관으로 떡국떡과 가래떡을 판매합니다. 수익금은 제1권사회 활동과 교육부서 지원을 위하여 기업에 쓰이게 되오니 많은 관심과 구매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건강에 늘 유의하시기 바라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주일 되세요. 감사합니다.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34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 무너지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 무너지리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죽고 썩어지는 육적인 것들을 다 무너뜨리시고 그곳에 영적인 것, 영원한 것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은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이 육적인 것과 이 영적인 것에 관한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육적인 것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 세 가지 의미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했죠. 첫째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말이고, 둘째는 이 우주적 종말에 대한 그런 이야기이고, 셋째는 우리의 육적인 것이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이 본문 자체의 말씀이고, 두 번째는 그 본문을 해석한 것이고, 이 세 번째는 그 말씀을 적용한 것이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에게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뭐 이미 이루어진 일이니까, 이미 이루어져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무너졌잖아요. 우리에겐 지금 뭐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주적 종말은 중요하기는 한데 우리가 그날까지 뭐 살아있지 않는 한 이것도 별 의미가 없다고 했죠. 뭐 나중에 있을 일이니까, 그것은 나중에 종말의 때에 있을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종말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이지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것이 나의 삶 가운데 적용이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은 바른 해석도 중요하지만 바른 적용이 더욱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단 말이에요. 곧 그 말씀의 어떤 성취를 찾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바른 교훈을 얻는 것입니다. 뭐 물론 다른 예언들은 성취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성취가 중요한데 이 종말에 관한 말씀만큼은 그 성취를 찾는 것보다 바른 교훈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지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하죠. 그래야만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바르게 적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적인 것을 무너뜨리시고 그 위에 영적인 것을 다시 세우기를 원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곧 우리 안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했죠. 우리 안에 그 육적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무너뜨리시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예루살렘 성전을 매우 아름답고 귀한 것으로 여기고 있죠. 그것이 마치 영원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적인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이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는 그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종말에 관한 말씀이지만 최후의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한 육적인 것들의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종말은 종말인데 지금 최후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을 위한 육적인 것들의 종말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일들은 심판이 아니라 징조인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심판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것이 징조라, 이것이 징조다. 우리에게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므로 이 말씀은 엄청난 은혜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징조를 보고 심판을 면하라는 것이잖아요. 지금 우리에게 이것이 징조다, 이 징조를 보고 너희가 그 심판을 면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세우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그리 은혜스럽지만은 않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것을 세우기 위해서는 나의 그 육적인 것은 무너져야만 하기 때문이지요. 뭐 무너져야 다시 세울 것 아니에요. 죽어야만 우리가 이제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보다 더 믿었던 것, 내가 그리스도보다도 더 의지했던 것, 내가 그리스도보다도 더 좋아하고 사랑했던 것, 곧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있었던 그것들은 이제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실패와 좌절과 절망을 우리가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거의 죽을 지경까지 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막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무서운 일들과 막 하늘의 징조들이 막 우리에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 간의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막 친구와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막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됩니다. 결국 내가 그토록 아름답고 귀하다고 생각한 그 예루살렘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며 그것 때문에 혼란한 중에 공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가 차기까지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나를 죽이는 칼날이 된다고 하였잖아요. 내가 자랑하던 그것이 오히려 나의 부끄러움이 되는 것이고, 내가 기뻐하던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슬픔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나에게 일어날 일들을 생각하니 무서워서 이제 기절할 지경이 된다고 하였죠.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모든 소망이 끊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구원을 경험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징조란 말이에요. 이런 일이 되거든
너희가 그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너희 성령이 가까웠다. 너희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일어나 머리를 들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여전히 내 안에 있는 그 육적인 것에 매여 있으면 그것과 함께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징조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게 되느냐?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것이, 그래야 그날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도하며 깨어서 그날이 오면 항상 그리스도를 바라볼 준비를 우리가 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가 되면 그 육적인 것에 매여있던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다 배신하게 됩니다. 이 십자가 앞에 서게 되면 결국 그 육적인 것에 매여있던 사람들은 다 그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기 때문이죠.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는 내가 원했던 것이 아닌 것이지요. 자기가 원했던 십자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서면 이게 아닌데 그러면서 다 떠나가게 되는 것이. 저에게 한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전하고 선포할 때마다 이 말씀이 너무나 저에게는 실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실체를 늘 저에게 보여주셔. 이 말씀을 선포하고 나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그 실체를 제가 이제 보도록 만드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고난과 이 십자가의 죽으심은 그냥 건너뛰고 싶은 유혹을 제가 받게 됩니다. 그냥 건너뛰고 바로 그냥 부활로 갔으면 좋겠어. 이 말씀 건너뛰고 부활로 그냥 바로 갈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금 강해 설교를 하는데, 그냥 누가복음 강해가 이제 끝나면 그냥 저도 그냥 너무 힘들게 강해 설교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그냥 주제 설교 할까. 그냥 청년들이 좋아하는 주제 이렇게 정해가지고 그냥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 전하면 청년들한테도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조금은 하게 됩니다. 이번 주 말씀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번 주 말씀도 그 배신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이건 그냥 건너뛰면 안 되나. 이 배신하는 이야기. 이 말씀이 실제가 되면 안 되는데 이 말씀을 꼭 전해야 되나. 이런 고민에 제가 이제 빠지게 되죠. 하지만 무너져야 할 것이 있다면 무너져야 하는 것이고, 걸러내야 할 것이 있다면 걸러내야 할 것이기에 오늘도 계속해서 한번 이 누가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가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것은 유월절과 무교절이 다가왔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유월절과 무교절이 이제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만 언급해도 다 알아들을 것인데 둘 다를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유월절 양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그러니까 이 유월절과 무교절 이 두 가지를 지금 우리에게 다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기서 유월절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 마지막 재앙으로부터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어나갈 때 집 문설주에 그 양의 피를 바른 곳은 죽음이 넘어갔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죽음이 넘어갔다. 유월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다. 그래서 이 죽음이 넘어가는 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날에 이 고기와 무교병과 이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날을 기억하죠. 그리고 이 무교절은 무엇이냐? 그 날로부터 일주일 동안 이 누룩 없는 떡을 먹는데 그것이 바로 무교절입니다. 무교병을 먹는단 말이에요. 누룩 없는 떡을 일주일 동안 누룩 있는 떡을 먹으면 안 됩니다. 백성에서 끊어져. 그러니까 그 일주일 동안은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유월절과 무교절의 준비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일이에요, 준비일. 유월절과 무교절의 준비일. 곧 유월절이 이르기 전에 먼저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하고 그 전날 양을 잡는단 말이에요. 유월절이 언제냐? 니산월 14일이 유월절인데 양은 언제 잡느냐? 그 전날 니산월 13일에 양을 잡는단 말이에요. 유월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유월절 전에 누룩을 제거하고 먼저 양을 잡아서 이제 준비를 해 놓는단 말이에요. 13일에.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전날 미리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죠. 유월절 만찬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유월절이 아니라 유월절 전날 이 유월절 만찬, 이 성만찬을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유월절 그 양 잡는 날에 그날에 제자들과 함께 이 만찬을 나누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날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날이 언제냐? 그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그날 이 뒤로 모든 일들이 이제 그 양 잡는 날에 다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저도 이 모든 것들을 그냥 오늘 그냥 다 끝내버리고 싶었지만 분량이 너무 많아서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오늘 그냥 다 끝내버려야지 하고 작정하고 달려들었는데 분량이 너무 많더라고. 예수님 부활로 빨리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은 모양입니다. 다음 주에 이제 부활 설교해야지 그랬는데 분량이 많아서 조금 나눠서 구정 때까지는 이 누가복음을 계속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무교절을 준비하기 위해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들을 다 제거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가룟 유다의 이야기입니다. 이 준비할 때 무교절을 제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룟 유다의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는 것이 곧 이제 집안에 숨어있던 그 누룩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잘못된 교훈을 따르던 자들은 결국 예수님을 배반한단 말이에요. 그 누룩들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거하시는 것이 그들은 늘 기회를 호심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그 누룩들이 기회를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그때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을 준비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지요.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또 막 이렇게 설명해 줘요. 예수님이 그 입성하실 때랑 비슷하죠. 우리 나귀를 가져와라. 어디서 가까우냐? 이렇게 갖고 와라. 하신 것처럼 이렇게 준비해라. 그러니까 또 그렇게 합니다.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그러니까 말씀대로 그렇게 준비한 거예요. 하라는 대로. 그래서 또 그러면 또 그렇게 됩니다. 또 신기하죠. 이상해. 막 이상한데 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그렇게 만찬을 또 다 준비됐어. 그렇게 예수님 말씀과 같이 준비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성만찬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만찬을 나누고 계시는데 이 만찬이 이제 성만찬이 되는 거예요. 유월절의 성취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의 그 어린 양,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기 때문에 이 유월절의 그 성취를 보여주시면서 이 유월절 만찬을 그들에게 나누시면서 이제 성만찬을 다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계속 유월절을 지켜왔는데 지금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으로 유월절은 이제 끝나는 것이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제 이 유월절 만찬은 다시 먹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꿔주시는 것이죠. 그게 성만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육적인 유월절 만찬이 아니라 이제 거룩한 영적인 성만찬을 우리가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이 행하는 그 성찬식은 이 세례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바꾸는 예식인 것입니다. 이 세례란 무엇이냐? 우리가 물에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면서 우리가 육적인 것은 죽고 이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다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죽고 내 육적인 것이 죽고 영적인 것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이 세례를 통해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성찬도 마찬가지예요.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 살과 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 그것을 우리가 성만찬을 통해서 기념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들이 먹는 것은 어떤 육적인 떡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가 마시는 것은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행위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던 그 육적인 누룩들을 제거하여 버리시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육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로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 이게 바로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와 이 베드로가 차이가 뭐냐? 이게 그 차이란 말이에요. 이 새 언약이 그 차이인 것입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 사이에서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그러니까 보면 가룟 유다만 그 안에 누룩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누룩은 모든 제자들 속에도 다 있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만 특별히 이상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제자들이 지금 보니까 다 이상하단 말이에요.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을 지금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 두고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지셔야 되는데 그 양 잡는 날에 지금 누가 크냐 그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이죠. 그들도 어떻게 보면 다 육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육적이란 말이에요. 뭐 다투고 교만하고 뭐 가룟 유다나 베드로나 뭐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통해서 그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이 그리스도의 새 언약은 그의 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언약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언약이 바로 이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반면에 옛 언약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언약이었죠. 누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언약이 그 옛 언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새 언약은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옛 언약은 행위 언약이다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옛 언약에도 율법이 있고 새 언약에도 새 계명이 있는 것이. 옛 언약에도 율법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고 새 언약에도 율법이 없는 게 아니라 율법이 있단 말이에요. 새 계명이 있단 말이에요. 다만 그 둘의 차이가 무엇이냐? 둘의 차이는 내용의 차이가 아니라 주체의 차이라고 하였죠. 뭐 율법이나 새 계명이나 뭐 어떻게 보면 새 계명이 더 지독한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 뭐 율법보다 더 지독한 계명이란 말이에요. 계명이 없는 게 아니라 있단 말이에요. 내용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내용은 똑같단 말이에요. 근데 뭐가 다르느냐? 주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주체가. 이건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뭐 다 적어 놓으세요. 정말. 누가 그 일을 하는가? 그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 일을 지금 누가 하는가? 이것이 율법과 복음의 차이란 말이에요. 율법과 복음의 차이. 지금 그 일을 누가 하고 있는가? 그래서 사실 가룟 유다 베드로의 차이는 뭐 돈을 받고 팔았느냐 아니면 뭐 돈 안 받고 그냥 모른다고 부인했느냐 뭐 그런 차이가 아니라 바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란 말이에요. 둘 다 예수님을 배신한 거는 똑같단 말이에요. 둘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은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루로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는 이 말씀이 새 언약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새 언약의 능력인 것이 둘 다 사단이 요구하였는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 중보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둘 다 사단이 요구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하여서는 중보해 주신 것이지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으로 바뀌었느냐 아니면 그냥 그대로 남아있느냐 그 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지 못하면 결국은 율법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는다면 결국 돌이키고 그 새 계명을 이루어 나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보혈을 외치는 거예요. 뭐 찬양을 할 때마다 뭐 예수의 보혈로 뭐 예수 피로 막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가 무슨 흡혈귀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의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 대속의 은혜. 그 은혜가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다음에 그 다음에 누룩 없는 무교절을 보내게 된단 말이에요. 일주일 동안. 그래서 칭의를 얻은 자가 그렇게 성화된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 말은 결국 나 자신을 의지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것은 결국 나 자신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 내 능력, 내 힘, 내 결정, 나의 판단 그런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스스로 의롭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룩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누룩. 내 안에 있는 누룩이 바로 그것이 누룩인 것이. 그래서 우리는 늘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가난한 심령을 준비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하십니다. 근데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고 죄인을 불러 그를 회개시켜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외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인 것이. 주체의 문제란 말이에요. 주체의 문제. 지금 그 일을 누가 할 것인가? 지금 그 일을 누가 할 것인가? 그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단들은 아직도 그 육적인 유월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하는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포도나무에서 나는 것을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육적인 것을 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육적인 절기를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나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종교 행위를 의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어떤 종교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을 여전히 아직까지도 그것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 하지만 우리들은 모든 것을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그럼 되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에 순종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다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땅에서는 그게 끝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끝났다고 하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 유월절이 완성된 것이죠. 이제 이 유월절의 실체가 이제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늘 강조하지만 이것이 이단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뭐 이단들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도 숨어있는 누룩들이 있는 것이지요. 지금 우리 안에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숨어있는 그 누룩들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내 안에 숨어있는 그 누룩들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육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발견해내야 되는 것이 부지런히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부지런히 내 안에 있는 그것들을 부지런히 발견해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준비란 말이에요. 지금 준비 기간이잖아요. 준비일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유월절, 이 무교절을 준비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집안에 있는 누룩들을 찾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제거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누룩들을 발견해서 그것을 제거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할 때마다 경고하잖아요. 양심의 가책을 받거나 뭐 아직까지 자기가 이거 안 된다고 하면 그 먹지 말라고 경고한단 말이에요. 왜? 그것은 곧 자기 죄를 먹고 마심입니다. 이렇게 경고하죠. 성만찬을 아무리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런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만찬을 한다면 결국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가룟 유다도 성만찬 참여했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그것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 되어버린 것이지요. 우리 안에 누룩들은 늘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누룩들은 늘 우리 안에서 죄의 기회를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곧 예수님을 배반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청년부를 떠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이 청년부를 합법적으로 떠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당당하게 청년부 예배를 안 나올 수 있을까? 막 우리가 온갖 핑계를 다 생각해내는 것처럼 기회를 막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회만 오면 여지없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간단 말이에요. 막 팔아먹기도 하고 부인하기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누룩들이 발견되어지면 빨리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개해야 하는 것이지요. 십자가를 힘입어서 그것을 제거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후회가 아닌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힘으로는 그것을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그것을 절대로 제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그냥 나무에 목매달아 죽는 것밖에 없는 것이지요. 내 힘으로 한다고 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그냥 나무에 목매달아 죽는 것 외에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해주셔야 돼. 이것도 예수님께서 이것을 제거해 주셔야 되는 말이에요. 오직 그분만이 나의 그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이 유월절 만찬을 성만찬으로 바꿔주시는 분이고 오직 그분이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오직 그분만이 나의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바꿔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거룩하고 영적인 일이 되는 것이. 그 주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에 힘입어 새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이지요.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단 말이에요. 변화된 삶을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곧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지요.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 먹기를 얼마나 원하셨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날이 이제 다가왔기 때문이지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가왔단 말이에요. 이제 코앞에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날이 다가오는 것이, 그래서 고난받기 전에 먼저 미리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고난받기 전에 미리 제자들과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일단 이걸 알고는 있으라고. 아직 고난이 임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알고는 있으라고. 여러분도 알고는 있으세요. 어디다 적어 놓으세요. 아직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전도사님 무슨 말씀을 전하는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어디다 적어놔.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말씀 다 적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적어놔. 그래, 다 무너지는 날 22년 1월 16일 설교를 다시 들을 것, 이렇게 적어놔. 나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되는 그날 2022년 1월 16일 청년부 설교를 다시 들을 것, 이렇게 딱 어디다 적어놔. 그러다가 딱 발견하면 그날 다시 유튜브에서 다시 들으면 되니까 그렇게 적어 놓으세요. 우리가 이 유월절의 참된 의미를 모르면 이제 그 고난이 닥칠 때 우리는 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결국 멸망으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유월절의 참된 의미를 모르면 결국 우리는 예수님 배반하고 떠나간단 말이에요. 이 십자가를 거부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월절의 참된 의미를 알려주시고 새 언약을 맺어주시니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릴 뿐이란 말이에요. 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새 사람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모든 시험을 이겨낸 우리는 그의 나라에서 예수님과 영원한 만찬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 이제 우리도 준비를 합시다. 이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숨어있는 누룩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이제 그리스도께로 가져가세요. 그러면 유월절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유월절 만찬을 성만찬으로 바꿔주시면서 우리에게 육적인 것을 영적인 것으로 바꾸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전에 우리가 준비하며 우리 안에 있는 그 누룩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있는 그 육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내 안에서 해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만찬을 먹을 때, 성만찬을 행할 때 우리의 육적인 것이 영적인 것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예가기도 하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가기도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